영혼의 거룩한 소통 예배. 어느 시골 작은 교회의 주보에 실은 한 목사님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엉성하지만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 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마구간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 앉을 자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랩돈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지는 삼류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소금치고 빛 뿌리고 손뼉 치는 예배가 아니고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도망가는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호수아의 경외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제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전했던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그 여인, 사람들이 두려워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그 시간에는 도무지 나올 수 없었던 여인.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한 그 대화 속에 다름이 아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만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 그토록 간절한 예배, 참된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던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삶의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변화를 꿈꿉니다.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삶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쉽사리 바뀌지 아니하고 변화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의 본문을 보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엄청난 변화를 겪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유다 왕국 왕족 출신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지식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왕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 왕족의 그 향락과 사치, 그리고 권력층의 부패에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살았던 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왕족으로서 그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사야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바뀔 만큼 그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왔던 그 예배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예배를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숭배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숭배라는 뜻이 뭡니까? 우러러 공경한다. 종교적인 대상을 훌륭히 여겨 우러러 신앙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예배에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여기며 경배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니.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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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은 다름 아닌 천사들, 바로 스랍들이었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혹은 케루빔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6날개가 달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성소의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그렇게 조각해 놓은 바로 그 형상이 스랍이지요.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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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던지 이사야가 서 있던 문지방 턱까지 그렇게 요동칠 정도였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신지요? 좋은 자연을 경험한다는 것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저는 지난주 쉬는 한 날에 오랜만에 저 홀로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랑 빨리 등산 선교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입하겠습니다. 그날 북한산 의상봉과 용출봉 정상을 찍고 왔는데요. 서울 가까이 있는 해발 한 500에서 6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리 높지 않은 사실 산이었는데도 정상에 올라 보니까 그 자연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저 꼭대기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풍경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높은 꼭대기 산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높이와 넓이와 그 장엄한 광경 그것만 보고만 있어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때로는 마음에 쉼을 주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그 앞에 그냥 머물러 있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움을 주는 것이 대자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해에서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일출 볼 때 감격하던 것, 그 찬란한 빛 앞에 압도당했던 경험 있으시지요? 망망대해 바닷속에 떠있는 한 작은 배,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높은 산에 비하면 너무나 정말 낮고 낮은 우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를 생각하다 보면 그 우주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티끌처럼 먼지처럼 작고 작은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자연의 위대함에 경탄하며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를 발견하고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그 모든 자연을, 그 우주를 친히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자연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란 이처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감격하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중심은 바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노래하고 화답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분이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심을 노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바로 worth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이라고 하는 뜻과 ship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어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만한 분임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worship,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우선 목적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요, 심지어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우선된 목적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예배가 다른 종교의 여타 예배 행위와 차원이 다른 바로 그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이 가장 높으심을 노래할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죠. 예배는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보니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가 자기 자신임을 이사야는 고백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란 이와 같이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은 스스로를 의롭다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말하기에 애씁니다. 잘못된 것, 틀린 것 지적받거나 책망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못 견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아까도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란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이 내가 높다고 내가 크다고 외치는 그 모든 교만한 외침 속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더 높아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세상의 것에 대하여는 노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은 분이심을 그렇게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우리 기독교 예배에 대하여 말하기를 세상의 종말을 지향하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세상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어리석은 자임을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예배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이사야의 천사가 날아와 핀 숯으로 그 입을 댑니다. 그리고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선포하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성례, 즉 죄 용서의 거룩한 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정함을 씻기시기 위하여,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주님,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 함께 읽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정결함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질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따라하십시오. 예배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사야가 결단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할 때, 나는
나는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을 쫓겠습니다. 나는 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사야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예배, 이 온전한 예배를 경험한 이사야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족으로서 그저 세상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던지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떨었고 감격했고 두려워했고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사명 앞에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서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속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깊이 젖어들고 그 은혜에 적셔진 심령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 없이 인생의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감격은 예배의 감격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신 자리이기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아벨의 제사와 같은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된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인생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지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에, 이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 우리를 주님 앞에 낮추어 드립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함 찬양합니다. 찬양함. 무릎 위에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만날 다스림 그렇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그토록 예배하며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